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은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의 왕이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백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몇 분 보고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구신서 집사님 형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계셨어요? 네. 아버지 보니까 아들도 왔네. 준혜는 천안생활 힘들지 않냐? 괜찮아? 그래. 예. 또 우리 여기 혜선 집사님도 오시고 방문하셨네요. 자, 우리 같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 위해서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 또 다른 곳에 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그분에게 배우기를 원하는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말씀 듣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아버지 심령들,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아가는, 아버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잘 서도록, 또 아버지 백성된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주께서 하나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믿습니다.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수박을 팔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수박 장소가 있습니다. 이 수박 장소가 그날도 열심히 수박을 팔러 나갔는데 수박이 잘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이 안 팔리면 기분이 좋지 않죠. 예, 좋지 않은 채로 오늘 집이나 빨리 가야 되겠다 하면서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싣고 달리다가 깜빡을 하고 마음도 이제 우울하다 보니까 이제 신호를 위반했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경찰 아저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차를 이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뒤에서 막 빵빵거리는데 막 이제 사이렌 울리고 경찰차가 따라와요. 근데 트럭이 경찰차 못 따라잡잖아요. 못 이기잖아요. 예. 그러다 결국은 포기하고 이제 경찰에 갓길에 차 세우세요 그러잖아요. 세웠습니다. 그 수박 장사가 오늘 정말 장사도 안 되고 또 딱지도 되고 되게 기분이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찰관 아저씨가 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게요? 맞아요. 아유 진짜 수박 잘 익은 거 하나만 주세요. 그랬답니다. 썰렁하죠? 네. 대강절 넷째 주일 특별히 오늘 저 구진설에 와서 제가 썰렁 유머. 네.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의 탄생이 있는 4주일 전부터 12월 24일까지를 우리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집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그분의 생애, 또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묵상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묵상하고 점검하는 시간이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25일 날 아침에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은혜로운 크리스마스를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24일까지 밤새도 술 실컷 먹고 25일 아침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밤새 마시고 25일 아침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뭐가 즐거워? 정말 은혜로운 성탄절을 내려면 우리가 절기의 은혜를 잘 누려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던 선지자들, 그리고 먼 곳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동방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란, 페르시아, 그러니까 옛날에 페르시아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나 이라크, 하여튼 메소포타미아 어느 쪽, 거기서 별을 보고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갖다가 점쟁이나 점술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들은 천문학자예요. 네. 어느 날 페르시아의 하늘에 큰 별이 하나 나타납니다. 박사들은 별이 커서 이상하게 여겨 별을 관찰하기 시작을 합니다. 매일 관찰을 하던 중 그 별이 매일 조금씩 방향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쪽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박사들은 이 별이 메시아의 별인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이스라엘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떨어져 있지만 메시아 사상이 이들의 나라에도 전해져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 사상은 구약 이스라엘에 예언되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숭배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를 적들을 통하여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징계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들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잇고 세상을 유리방황하며 삽니다. 유대인들은 노예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것이죠. 메시아는 구약에 예언된 사람입니다. 이 메시아가 나타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육체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찾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다릴 수밖에 없죠. 이 포로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더한 거죠. 세상 말로 목이 빠지게 목을 다 빼놓고 아마 그 목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하도 빼놓고 기다려서 이렇게 메시아를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사상을 갖다가 메시아 사상, 메시아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사상은 나라를 잃고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 의하여 페르시아에도 전해졌던 거예요. 그 먼 곳에도. 그러므로 이 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직감하고 저 별이 유난히 큰데 또 저 별이 이스라엘 쪽으로 매일 조금씩 가고 있어. 그러면서 저게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나는구나 라고 직감을 하고 별을 쫓아가기로 마음먹고 보따리를 쌉니다. 그들의 보따리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소세지 우리 정은채 좋아하는 소세지 빵 그다음에 옷도 좀 있을 것이고 그죠? 물도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물도 그 안에 있었다. 오늘 저는 그 박사들의 행동과 그들이 드리는 예물의 의미를 알아보고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따라 해보시죠. 박사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 이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천문학자지 직업이 성경학자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기의 이웃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에 대하여 들었을 거예요. 그것도 자주. 듣는 가운데 박사들은 구약 이스라엘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정탐꾼들과의 대화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모든 하늘과 하늘, 모든 땅의 땅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상하지 하늘과 땅 전체의 하나님이라고 기생라합이 고백을 한 것처럼 이 동방박사들 역시 그 메시아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영적인 메시아 사상을 깨달은 건 아니겠죠. 그렇게까지 깊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저 유대인들처럼 어떤 힘이 막강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 슈퍼맨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으면 우리도 구원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학수고대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영웅은 언제 난다? 난세에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말하면 난세는 영웅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뭐예요? 그 사람이 그 히어로가 뭡니까? 구원자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지금 다 기다리잖아요. 코로나를 끝낼 사람. 끝낼 백신, 또 의료진, 누군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봐서 이 박사들은 이 기다림의 덕택으로 아기 예수를 직접 보고 만나고 영접하는 영광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하면 성탄의 소식은 기다린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천 년 전 예언되어 온 메시아의 탄생을 본 박사들은 분명히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주님 탄생의 참 기쁨은 애타게 기다린 사람들에게 더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별 소망도 없이 기대도 없이 뭐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오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성탄의 참 기쁨이 오지 않는다. 와도 그냥 심심하게 온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지금 이번 성탄이 좀 시끌벅적합니다. 연 2주에 걸쳐서 우리가 틀을 만들어가지고 조그만 교회에 그냥 지금 아주 그냥 그 대강의 소망이 넘치고 있어요. 금요일날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뭐 이렇게 커요? 우리 커. 혹시 저기 엘리베이터 타고 무너지지 않았어? 엘리베이터 타고서 압도당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마음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 역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해야 할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고되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다시 거리두기와 사적 모임 제한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더 힘듭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백신을 맞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유가족들이 촛불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거 보는데 마음이 찡합디다. 청와대 앞으로 걸어가다가 이제 막으니까 거기서 촛불 집회를 하는데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온갖 수사로 자신들을 포장하지만 아들과 아내의 옳지 않은 일들이 연일 보도되어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정말 누구 말대로 투표하기 마음이 없어지고 있어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취약층은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연탄이 많이 안 거쳐졌대요. 연탄은행 있죠? 우리 인천에는 없는데 한 지역에 연탄들이 많이 덜 기부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내년이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지만 어떤 학자는 24년까지 갈 거라고도 합니다. 24년 앞으로 얼마를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소망이 잘 안 보여요. 따라하십시오. 메시아가 와야 한다. 맞습니다. 그분은 희망이 사라진 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오셨어요. 70년대 그 박정권 때 오목한 시대에 금간의 예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둠의 거리여 죽음의 거리여 소망은 어디냐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노래예요. 굉장히 그 운동권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때 우리 그 금간의 예수 부르면서 우리 이 데모하던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노동자들도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와야 합니다. 그분의 희망이 사라진 때, 그분은 희망이 사라진 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오셨어요. 첫 번 성탄을 맞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특히 박사들이 가졌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인생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박사들은 기다릴 뿐 아니라 공부했다. 네. 천문학자들이라 그들이 연구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를 오래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밤에 메시아의 별을 보게 됩니다. 실은 그들이 처음부터 이 별을 메시아의 별로 판단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별들과는 크기 차이가 나는 별이지만 그 별이 메시아의 별인 것을 알게 된 데에는 그들의 연구가 뒤따랐다고 하는 거죠.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 이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가서 확인도 해보고, 야, 이상한 별이 나타났어. 혹시 너네가 기다리는 메시아 아니야? 라고 이웃에게 확인도 해보고, 또는 그 사람들 자기들이 있는 연구실을 데려와서 그 당시에 많은 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보여줬으면서 저거 맞아? 뭐 이렇게도 해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야, 니들이 어디에 저런 게 예언돼 있어? 예언된 데 좀 가르쳐줘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헌들도 찾아봤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연구가 필요하겠죠. 자세가 필요하겠죠. 이미 주님이 오셨기에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무시해버리면은 그거는 약간 이제 부족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재림 예수에 대한 관심과 연구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초림 오셨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까? 재림 예수님. 주님은 하늘 올라가시면서 분명히 내가 다시 올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나 제자 등 3자를 통해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하셨어요. 그럼 이건 예언이 아니라 뭡니까? 약속입니다. 그죠? 당신이 직접 했어요. 성도는 재림의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오실 날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으나 내가 몇 월 며칠 날 올 거야 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온 그 얘기인데 그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오늘 성도들에게는 재림신앙에 대한 경각심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재림의 주님을 맞는 우리의 모습도 봐야 되겠지요.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란 말이 있지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 가져야 할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론적 신앙에 대하여 동일하게 가르쳐요. 그것은 뭡니까? 깨어 있어라고 하는 거죠. 따라하십시오. 깨어 있어라. 주님은 말씀하시죠.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있습니다. 네. 근데 5명의 처녀는 기름을 대충 준비하고 5명 어떻게 했습니까? 충분히 했습니다. 밤 늦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깨어야 있어야 한다. 준비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역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건강한 자원교회 운동은요, 깨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왜요? 여기서 섬기는 사람들이 다 사람들의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도 우리는 다 그냥 세상복 따지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축복, 내 건강, 내 뭐 이런 것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작은 좁은 길 가고요. 깨어있어야 나를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만 여러분 재림신앙 가진다고 정말로 이단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온답니다. 그래? 어디? 와보세요. 가르쳐 줄게요. 가면은 막 성경을 뜯다 붙였다 막 이렇게 뭐 파해 막 하면서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딱 이상한 날짜 나오잖아요. 그 엉뚱한 숫자 노름에 넘어가서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온 예물 속에 예물 가운데 담겨 있는 어떤 의미 또 신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윽고 베들레헴 말구에 도착한 박사들은 준비한 세 가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세 가지 예물이죠. 뭐합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자, 황금은 존귀의 상징이죠. 예. 그래서 왕에게 주로 드릴 때 주는 선물입니다. 그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향은 뭡니까? 잘 모르죠. 이거는 향료로서 그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되었던 거예요. 자, 모약은 뭡니까? 이건 죽은 사람의 시체에 바르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동방교회의 초대 교부인 오리게는 박사들이 가져온 이 세 가지 예물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선물인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말한대요. 예수님이 뭘 말한다? 왕권. 예. 왕 대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한 거죠. 이는 예수님이 인류의 왕으로서 완전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완전한 왕이십니다. 왕이시기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하게 풀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죠.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만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미신적으로 만나지 말고 인격적으로,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에요. 왕은 해결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돼. 대충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자, 두 번째 선물인 유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였습니다.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향의 의미는 인류의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왕은, 그러니까 황금이 왕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왕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여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진정한 메시아의 자격은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다는 것은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소경이 소경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지만 물을 만나면 둘 다 빠져 죽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사상이 있고 학문이 있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든 창시자들 역시 죄인이죠. 그 종교 가르침의 창시자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착하게 살고 싶어 만들어 놓은 것이 종교고 학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종교나 학문은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죠. 하나님만 죄가 없으십니다. 오늘 박사들이 유향을 예수님께 드린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몰약을 바친 건데 이거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시체가 썩지 말라고 바르는 것입니다.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인 걸 의미하죠. 참 메시아는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가 하나님의 성품만 가지고 있다면 그분이 인간의 감정이나 아픔이나 상처 뭐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도 모를 것입니다.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모르면서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입니다. 우리하고는 멀게 멀어 느껴지죠. 그러기에 아기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같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메시아에 대한 박사들의 신앙은 따라하십시오. 아주 정확했다. 아주 정확했다. 네. 그들은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입니다. 이는 당시에 메시아의 별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탄생을 몰랐던 유대 사람들하고는 대조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성경에 의하여 예언되었던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모르는데 이방인들은 알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은 성탄절을 비롯한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신년주일 등 절기 헌금을 드립니다. 절기 중에서도 성탄은 가장 큰 절기에 해당됩니다. 성탄절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공휴일로 지킬 정도로 큰 지구촌 전체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은 전날부터 시작되죠. 이브라고 불리는 24일 저녁에 발표도 하고, 난 성탄 발표하면 늘 그게 생각나요. 저기 제일 먼저 나와서 인사하는 유치원 애들 있잖아요. 유치부 애들 아장아장 나와가지고 또 걔들 또 꼭 그걸 입히잖아요. 뭐죠? 어? 산타가 아니고 저기 저거리 색동 저거리 입히고 뭐 좀 그러지 않나? 우리 동네 그랬는데 그 동네 안 그랬나? 나와가지고 말도 떠듬대면서 몰라면 또 앞에 뭐 앞에 선생님이 앞에 앉아가지고 가르쳐주잖아요. 불러주고. 예. 그리고 통금이 해제된 밤에 새벽 성도 부르고. 예. 그리고 25일 날 성탄 축하 예배 때 성탄 헌금을 드립니다. 올해도 교회들은 예전하고는 다르지만 성탄을 지킵니다. 우린 25일 날 성탄 예배 시간에 예물을 드리고 축하의 순서를 가지고, 그리고 오후에는 드려진 예물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성탄 헌금 드릴 때 박사들이 드리는 그 의미를 담아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에이, 뭐 1년에 그것도 절기니까 그냥 드리네 라고 하기보다는 이 박사들이 드렸던 그 예물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황금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유향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몰약을 통해서 인간이신 예수님을 고백했던 박사들처럼 우리의 헌금에도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당신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마음들을 담아 헌금을 준비하면 다른 때와 다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 박사들이 했던 이 의미를 여러분 이번 절기 헌금에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요. 박사들은 왔던 길, 즉 헤롯의 명을 거부하고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가르쳐준 다른 길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헤롯 왕의 명령을 어겼고, 그죠? 그로 인해 마음에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헤롯이 와서 나한테 알려달라고 했어. 가는 길에, 그죠? 그럼 나도 가서 인사할 테니까. 그리고 이네들이 돌아가는 길에 다른 길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다가 들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헤롯의 명을 어기고 주의 사자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박사들은 위험하지만 믿음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결단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신앙의 결단. 신앙의 결단.
우리는 박사들에게 있는 메시아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결단하는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결단하니까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뭐 이렇게 야곱만 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또 이제 성탄이잖아요. 성탄 중요한 절기니까 우리가 결단을 해보게 이런 게 있다죠. 주님 성탄을 맞이해서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뭐 이거 좋잖아요. 뭐대로 살겠다? 진리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겠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다. 나를 낮추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외형보다는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에 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늘같이의 삶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주님 환경보다는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죠. 안 될까? 이 중에 하나라도. 뭐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뭐 이런 거죠. 내가 막 빠져 있는 것들. 뭐 게임을 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인터넷을 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제 이렇게 큰 결단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큰 결단도 있어야지만 작은 결단도 얼마든지 좋아요. 주님 내가 성탄절 맞이해서 하루에 꼭 성경 한 장을 읽을게요. 할렐루야. 좋은 결단 아닌가요? 1분만 꼭 기도할게요. 밥 먹을 때 주기도문 외울게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꼭 공동체와 연약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기둥이 무너지는 결단이 아니에요. 돌아오는 성탄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를 너무 예쁘게 꾸몄는데 이렇게 예쁘게 꾸민 만큼 돌아오는 성탄절을 기쁨과 감사로 지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결단이에요. 그냥 밍숭밍숭 그냥 오는 것보다 이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결단으로 헌금도 의미를 담아 드리고 주님 탄생 축하 순서도 기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어떨까요? 어떨까요? 네. 돌아오는 성탄절날 우리가 하나님 축하하기로 했는데 일주일 기도회 시간을 주면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주간에 일주일이 지난 지난 주간에도 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건 왕집사님하고 저기 유재국은 첫날 회의할 때 한 거니까 그건 제외예요. 뭔 또 이게 역주행을 하고 있어. 그런 마음이면 좋겠어요. 그냥 작지만 내 마음을 준 게 축하하는 마음. 저희는 이제 저하고 사모님은 성탄 이야기를 역할극을 하기로 했어요. 뭐 극이라니까 엄청나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읽는 거예요, 그냥. 네. 뭔가 지금 작은 거 우리 정기 집사님도 김하자 권사님도 청년들 뭐 하나 정도 영대도 한번 하나 하기로 내가 했어요. 스승님도 뭐 하나 하세요. 제가 그 장로님 가정에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시면 감사하겠다. 작년에 진짜 우리 구준서 집사님이 저 거기서 고용해서 비디오 찍어가지고 전 성탄 때 올라오실까 했더니 미리 올라오셨네. 아니면 아예 여기서 찍어놓고 가시든지. 근데 참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단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방사를 쳐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마음을 먹는 거죠. 결단은 실은 다짐입니다. 마음 먹는 거예요. 정말 내가 비록 못하더라도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축하하는 마음으로 내가 뭘 하겠다. 이거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우리가 작은 결단들이 작은 다짐들이 그 우리의 그 믿음을 더 성숙으로 이끌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성숙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더 견고하게 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을 경배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던 것은 기다리고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인 동방박사가 되고 또 동방박사처럼 기다리며 공부하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재림에 대한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또 그들이 주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의미했듯이 우리 역시 이번 성탄 선물을 통하여서 성탄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 또 고백도 하고 다짐도 하는 그런 좋은 절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 나가서도 또 생활하면서도 묵상하도록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성탄을 기다리며 또 연구하고 또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물에 담겨있는 예물에 담겨있는 그 뜻을 또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박사들의 결단을 통해서 저희들도 성탄에 좋은 마음의 결심을 하는 그런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6장 성경 가겠습니다.